이번 주도 구역 공과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그 옥중 서신에 대한 거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로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거기까지만 봤습니다. 보통 성경을 이렇게 크게 나눌 때 신약 성경은 제일 앞부분에 네 책은 사복음서라 그러죠. 예수님의 살아서 이 땅에 계실 때 행적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해 주는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보통은 역사서라. 역사는 이제 교회 역사죠. 교회 역사에 대한 것을 기록해 주고 있고, 그 뒤에 이제 로마서부터 시작해 쭉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는 서신서라고 얘기합니다. 서신서가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이 있고, 그다음 사도 바울 외에 다른 사도들이 쓴 일반 서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묵시, 계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좀 크게 나누고, 사도 바울서 중에서 이제 에베소서, 또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그 뒤에 조금 지나가서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서 기록한 서신이라고 해서 옥중 서신이라고 해요. 옥중 서신. 이건 이제 뭐 한문 용어죠. 옥중, 감옥에 갇혀서 기록한 서신이다. 그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복음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갇힌 거예요.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죠. 근데 바울은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또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를 합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복음 전하면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형통해질 것으로 생각하기도 해요. 형통해지는 부분도 있어요. 형통해지는 부분 있죠. 제일 첫 번째는 우리 믿음의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요. 믿음으로. 그 믿음의 역사를 보는 거죠. 믿음. 다음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평안. 이거는 환경이 주는 건 아니에요. 환경은 이제 마지막 때로 쭉 역사가 진행되면서 환경은 더 나빠져요. 좋아지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은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게는 사실은 속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악한 그 사탄이 모든 사회, 국가, 경제 모든 것 다 악한 사탄이 통치하는 시대가 오고 그 악한 사탄은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은 잘 살고 편안한 것을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고 악한 사단의 편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을 많이 주죠. 어려운 일이 생기게 하죠. 근데도 우리가 좀 기도가 부족한 것처럼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은 기도 열심히 하면은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믿음의 길이 믿음의 역사에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 평안한 것이죠.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뭐 있냐면은 이 환난 중에도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든든히 서가게 되죠. 어려움을 당할수록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하늘에 대한 소망을 언제냐 하면은 이 땅에 어려움이 심할 때 우리 민족에도 일제 말은 정말 어려웠으니까 그때는 이 땅의 소망이나 하늘에 대한 소망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모했어요.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 전쟁 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위험한 시간 살면서 이 땅에 뭐 소망을 얼마나 두겠어요? 하늘에 대한 소망을 두죠. 소망을 둬요. 옥중서신한 자체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니까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또 그때 성도에 주신 것은 결국은 하늘에 대한 소망이 굳게 서라 이거예요. 서라. 자, 그게 이제 옥중서신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이렇게 나눠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 편지 보내는 주 내용은 첫 번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에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오래전에 창세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모든 것 아시고 정하셨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정하셨다.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오래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고 오히려 반대쪽에서 악한 일, 죄를 막 범하고 살 때 그때도 하나님은 정하신 뜻이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은 우리는 끝까지 안 믿고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언제 예수 믿든지 내가 태어나서 성장해서 청소년기든지 또 청년기든지 또 장년이든지 더 나아가서는 중년이든지 노년이든지 어느 됐든지 내가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은 그 전까지 삶은 예수를 안 믿고 내 욕심도 살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예수 믿고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언제냐 그러면은 내가 예수 믿는 그때가 아니고 그치 오래 전에 이미 그걸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창세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택하셨다, 택정하셨다, 택하시고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거 믿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건 내가 잘난 거 아니잖아요.
구원받는 것이 뭐 내가 뭐 잘나서 구원받나요? 그래서 성경은 좀 잘났다고 구원받는 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좀 이렇게 계명을 지키고 잘했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 말씀을 잘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러지 않고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는데 누가 예수 믿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 택하신 자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다고요? 아니 그 마음을 하나님 주셨다니까요. 내가 믿고 싶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설명을 해도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설명해도. 그러니까 설명을 하면은 가만히 생각하면 아 그렇구나라고 설명을 듣고 이해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해를 해. 근데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해가 되는데 왜 안 믿지? 그러면 나는 무조건 안 믿어 이런 거예요. 그 참 희한한 일이구만. 어떻게 안 믿을까? 어떻게 안 믿냐고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에 은혜를 주셔야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구원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도 고린도서에도 에베소에도 여기저기 성경마다 다 기록해 주고 있어요. 어쩌면 그거는 좀 간단해. 짧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너무 짧잖아요. 간단해요. 간단해. 그러나 성경 구석구석 속에 여기저기 많은 곳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얘기를 쭉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 은혜 받은 줄 아세요. 그리고 감사하면 돼요. 하나님 나 같은 것도 구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내가 나를 보면은 진짜 형편없잖아요. 목사님 저도 제 자신을 보면 형편없을 때가 있어요. 아, 야 이게 뭐냐? 내가 이게 목사가 이게 뭐냐? 아유 완전히 이건 정말 볼품없고 정말 잘못한 일이 많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게 하시고 하늘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잖아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런 은혜가. 당연히 내 생각 속에 그래 믿자 이것만이 아니고 진짜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이 내게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이 내게 임하신다고요. 그거 감사하죠. 야 진짜 감사해요. 이거를 어느 순간 확 내 온 마음으로 삶을 전체로 내 삶 전체로 확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 감사한 거죠. 그건 하나님 진짜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이 에베소서 앞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다시 생명의 자리로 옮겨져요. 내가 지금 똑같이 여기서 있고 똑같이 시장에 일하고 똑같이 시장에 볼일 보러 가지만 내 신분과 내 모든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생명의 자리로.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고 사람이 새로운 신분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마다 여기저기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얘기하면은 그 고린도 후서 5장 속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요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 지음받은 자 됐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얘기할 때는 누구든지 그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 천국 본다. 야, 대단한 거예요. 천국 누가 간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요,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천국 가는데, 그거 인간적인 의지나 노력으로 되지 않고 뭘로 되느냐면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럼 우리는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죠. 감사드려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제가 너무너무 못난 사람인데,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게 생명 주시고, 그리고 또 아주 귀한 목사라는 직분을 주셔가지고, 이게 내 생각이나 내 재주나 내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들 같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예배하고 공부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쩌면 그런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는 목사님은 그냥 뭐 술술술 뭐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거는 내가 어떤 때는 준비하려고 머리를 고민하고 있으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이 잘 안 나요.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에 맡기고 의지하면서 교회 강단에 서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30분, 40분, 또는 50분, 또는 1시간 더 이상 전해줘야 될 내용들을, 말해야 할 내용들을 쭉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 계획이냐, 내 교환이냐? 아니요, 교환이 아니고, 교환을 지어서 그런 게 써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순간 주신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그러죠. 제가 머리 별로 안 좋아서, 기억력이 안 좋아서 지나고 나면 잊어먹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나가서 몰라. 자, 옥중서신인 에베소서 말씀도 결국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 9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2장 8절 9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하나님 선물 주셨어요. 구원이라는 선물, 믿음이라는 선물, 은혜라는 선물을 주셨다고요. 우리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 받은 자예요. 아니, 죽을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자리를 선물로 받았다니까요. 선물로. 하나님 내게 선물 주셨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너희가 이전에는, 예수 알기 이전에는 죄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던 사람들. 누구의 지배를 받냐면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사단, 세상 권세, 여기에 지배를 받던 자들. 그 전국에 그걸 피할 수 없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국가의 권위를 거역하고 대적할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어요? 잘 없죠. 다들 순응하고 순종하면은, 열심히 따라 살아가면 거기에 따르는 행복도 주고 평안도 주고, 때로는 더 필요하면 물질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드려요. 바울은 그걸 감옥 바깥에 있는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회, 또 빌립보 교회, 또 골로새서 교회, 또 빌레몬 교회 전해주는 거예요. 바울이 받은 것을. 그 두 번째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참 늘 가까이 가면서 좋아하는 말씀. 그러면서 한편은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 이거죠. 4장 1절에 읽을 때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 예수 믿는 사람은 부름받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가라 이 말이야. 맞추어서 살아가야 된다.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부름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 부름을 받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 그 말씀을 주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 어떻게 하는 건데? 그러면 2절 속에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에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렵다고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시 할게. 겸손과 모든 일에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힘써 지켜라. 어렵다고요? 안 어려워요. 왜 안 어렵냐면은 이런 일들을 내 인간적인 의지나 힘으로 하면 너무 어려운데 내 삶에 대한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가면 주님이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면 힘들어 못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러면 못해요. 어쩌면 내 힘으로는요 작은 것도 잘 안 돼요. 근데 성령께서 은혜 주시면은 성령 함께 하시면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가요. 그래서 옥중서신을 보면서 그럽니다. 정말 귀중한 힘,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은 그 하나님 은혜로 하나씩 쉽게 일어나가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어렵지 않아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절대 어렵지 않아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거. 언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육체 연약한 질병에 대한 부분이나 돈에 대한 부분이나 사랑과에 대한 그 부분이나 사역에 대한 부분이나 어느 부분이든 간에 하나님 성령으로 하면 절대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께 넉넉히 감당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보낸 편지 내용이에요. 예수 믿고 바로 행하라. 바로 행하라. 믿음으로 살아라. 바로 행하라. 그래요. 그에 맞춰서 살아가면 하는 오늘 은총을 입습니다. 이번 주 공과는 이 말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제는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 생활해서 오늘 그 가운데는 2절, 3절 속에서 세 가지를 얘기해 주죠. 네 가지를 얘기해 주죠. 겸손과 온유로 행해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해 줘라. 그 다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하나 되는 힘써 지키라.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오래 참고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힘을 딱 줘가지고 딱 줘서 해야지, 이뤄야지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축복합니다. 같이 이렇게 한번 열심히 노력해 봅시다. 내가 힘써 노력하면서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힘 주셔서 감당하게 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합니다. 이런 삶이 되기 위해서 같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달 셋째 주간이십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오래전에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귀한 뜻을 깨닫고 믿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합당하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모든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같이 말씀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같이 한번 고민하고 또 깨달으면 다짐하고 믿음을 행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축복합니다. 같이 나누면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